그대로 행하리라, 그대로 행하리라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이 나의 생각대로 잘 흘러가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며 고난이 찾아오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알 수가 없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며 강한 믿음의 결단을 동반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상황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남유다에 남아있던 그 자들은 여전히 깊은 절망과 신음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놓고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달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그달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아히감이라는 인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했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달랴 자신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달랴는 바벨론 총독으로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서 힘을 합치고 남유다의 재건을 위하여서 힘을 쏟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그달랴라는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유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것이고 굉장한 희망을 품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총독으로서 바벨론과 남유다를 잘 중재하던 인물이었고 그가 살아만 있다면 머지않아서 남유다는 부흥될 수 있으리라, 머지않아 남유다는 재건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극적인 하나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달랴라는 인물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달랴의 암살 소식은 단순히 남유다의 재건이 어려워졌다, 남유다의 희망이 짓밟혔다, 여기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달랴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정식으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바벨론의 권위를 대신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가 다시 바벨론에게 칼을 휘두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실제로 남유다가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들은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찾아가 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요청은 결코 거짓도 아니었고 잘못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멸시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가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는 정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이다. 우리가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답이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애굽 땅으로 절대 내려가지 마라. 유다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만약 너희들이 바벨론의 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친다면 기근이 애굽에 임하고 너희는 모두 다 애굽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면,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 왜 그토록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그 정답이 도저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유다 땅을 떠나지 마라. 너희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렵게 들렸을까요? 해석하기 어려웠던 말씀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만한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라. 바벨론을 피하여 달아나지 말고 유다 땅에 너희는 머물러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칼이 두려워서 결국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도망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정말 진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는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본문 6절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도망치어라.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철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편으로는 내 뜻대로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애굽으로 도망치면 나는 확실하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선택은 절대 틀리지 않았구나. 그 확신을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 전부터 이미 그들만의 정답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기도의 응답, 그들이 바라는 말씀은 유다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속이면서 그렇게 거짓된 기도와 다짐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길 원하는 방향의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계속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도대체 왜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또 주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잃을 것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만족을 채우며 사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는 판단이 이미 우리들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너무나도 꼿꼿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아직도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 가득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라고 말을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과는 달리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곧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너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는 그들이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마저 버려둔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여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실상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진정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 그 후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돌아갈 것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그대로 남아져 있었습니다. 배와 그물도 그대로 남아져 있었고 그를 통하여 여전히 어부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오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그들이 오만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그들은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훨씬 더 위에 두었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3장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이, 그들의 오만함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어디까지 도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거룩한 말씀을 거짓된 말씀으로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뜻과 방향을 말씀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히 내 뜻과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럼 뭐야?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답을 정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합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오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오만한 마음과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믿음과 결심보다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나에게 평안만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정답만을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들이 답을 정해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을 칭찬하고 나를 다독여주는 말씀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나를 위로하지 않고 나에게 책임을 말하고 나에게 강요와 의무를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듣고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날은 순종을 결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날에는 그저 생각 없이 흘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오만한 마음과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억지스러운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순종은 사랑에서 비롯된 감사로 드리는 특별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은 그의 책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는 외적인 법이나 뜻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하는 특별한 섬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억압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그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그 가운데 감사가 없고 부정적인 생각만이 가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요.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최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그분께서 택하신 그 길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제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니? 정말 너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너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니니? 그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껏 온전히 순종한 적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며, 때로는 협박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지만 그 가운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했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대답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적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나 마음으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부끄러운 것이 제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너무나도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이 비단 저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간절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단 한 번의 순종조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단 한 번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죄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죄로 얼룩진 인생들입니다. 그런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조차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에는 복도 있었지만 불순종에 대한 형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못다한 그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찔리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서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오늘날 우리들을 덮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오늘날 나의 의로움이 되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잃는다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포기한다고 우리들이 말하지만 실상 우리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보존시키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순종할 때 그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을 더 얻어갈 따름입니다.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너무나도 작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이 진리를 경험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여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들이 단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잘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순종 앞에서 때로는 험한 길처럼 보이고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나타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오만함을 버리고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들도 담대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모든 대로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길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